감사합니다. 지금부터 36년 전 제가 후암제일교회에서 교육전도사로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은 전도사 가운데 하나였던 김은곤 전도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일찍이 고일이 되었습니다. 그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 시간에 성탄절 앞두고 성탄 찬송을 몇 장 계속 부른 적이 있습니다. 그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 어떤 집사님이 성탄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니 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3일 기도회 시간에는 20여 분 찬양할 때 찬양집에 있는 곡들이 아닌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을 계속 불렀습니다. 첫 곡을 부를 때부터 울컥했습니다. 가사도 마음에 와 닿았고 갑자기 옛날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기억이라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지가 겹친 것도 있을 것입니다. 대략 이런 거죠. 제가 어렸을 때 집에서 떡을 쪄서 먹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근데 어떤 성탄절을 앞둔 때였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엄마가 시루에 떡을 안쳤습니다. 그리고 떡이 쪄지는 동안 아랫목 이불 속에 발을 집어넣고 엄마와 저와 동생들이 함께 성탄 찬송 또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면서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말 좋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지금도 저는 찬송가에 있는 성탄 찬송이 너무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멜로디와 분위기가 좋아서 좋았다면 지금은 그 가사가 한 절 한 절 마음에 와닿기 때문이죠. 지금 저에게는 금지곡이 되어버린 찬송가가 한 장 있습니다. 부를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찬송가 112장인데 그 맑고 환한 밤중에입니다. 2절 중간 부분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하면은 내가 슬프지 않은데 괜히 슬픈 것 같고 3절이 하이라이트 이 괴롭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와 내가 큰 짐을 지고 가는 것 같고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이 내가 그런 것 같고 그러면서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그 다음에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하는 잠이 쉬어라 이 찬송 소리 들으면서 힘든 세상 잘 쉬면서 안식 얻으면서 가라는 이 구절이 늘 마음을 참 이렇게 만져주는 참 위로가 되면서도 참 울컥하는 그런 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통째로 선물로 주신 날이기 때문이지요. 이런 의미에서 성탄절에 서로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지금은 거의 다 사라진 풍습이지요. 아이들에게도 성탄절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굴뚝 타고 내려와서 양말 속에 선물을 주고 가신다고 이야기하더라도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선물의 주체가 산타클로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커서 산타클로스는 없고 엄마 아빠가 선물 주는 거야 라고 할 정도가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풀어서 이야기해도 잘 알아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야말로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지지고 볶으면서 힘들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발버둥 치고 아우성치고 살았습니다. 이런 가련한 우리 인생을 찾아 우리 주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낮고 천한 자리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아기도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지 않을 겁니다. 짐승의 우리는 성탄 카드에 나오는 것만큼 낭만적인 것이 못 됩니다.
짐승의 배설물이 쌓이고 쌓여 지독한 냄새로 좀 더 오래 머물기가 적합하지 못한 곳이죠. 신생아를 위한 위생 상태는 제로 이하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 중심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후미진 곳 고을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평범한 아이로 유년과 청소년과 청년기를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셨죠. 그리고 만 30세 어간이 되었을 때 갈릴리를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치시고 마침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 몸에 채찍질이 가해질 때 우리 몸에서 흐르는 피와 똑같은 피가 튀었습니다. 그 머리에 가시관을 씌울 때 우리가 가시에 찔릴 때 찾아오는 고통이 수백 배로 합산이 되어 그 머리로 찾아왔습니다. 십자가를 그 어깨에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는 우리 몸이 힘들어 지칠 때 나오는 것과 똑같은 입에서 단내가 나고 정신이 혼미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에 처형하기 위해 양손 양발에 대못을 박을 때는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큰 아픔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그 상태로 그 몸을 일으켜 세워서 십자가에 메어 달려 죽게 할 때는 그 처절한 고통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맛보셨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온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온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비우셔야만 했습니다.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완전한 사람으로 사셔야만 됐습니다. 영지주의자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잠시 겉모습만 인간의 탈을 뒤집어 쓴 게 아니에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그 살을 찢음과 피를 쏟음에 그 타는 듯한 목마름에 그 뼛속 깊이 찾아오는 고통, 거기에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참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역을 아주 정확하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가운데 자기들이 좋아하는 말만 채용해서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을 키웠습니다. 그래서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이 주목했던 말씀은 7절 말씀, 특별히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는 말씀에 꽂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옛날 화려했던 다윗 왕조의 복원을 염원했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완전히 정치적인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이죠. 저들은 인생의 문제가 제대로 된 왕만 세우면 해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치만 바로 서면 우리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잘못 본 거죠. 정치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권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제국이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정치만 잘하면 나라가 잘 서고 우리들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어요. 보수는 보수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는 진보가 정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는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정치는 협치와 합치가 생명이에요. 어느 한쪽이 자기만 살려고 하면 서로 피를 보는 겁니다.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고 최선의 길을 찾아가는 것이 바른 정치예요. 그러나 욕심꾸러기 인간들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맨날 싸우는 거예요. 따라서 정치에 희망을 두면 안 돼요. 정치에 목숨 걸어서도 안 돼요. 다만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주체의식을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표로서 우리의 뜻을 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문수 집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정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이런 정치적인 제국을 형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밝힌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첫째는 어둠의 땅에 빛을 비춰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고통받던 자들, 흑암에 거하던 자들, 멸시를 당하던 자들이 등장합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 이방의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에요. 따라서 그곳에서 사는 사람들은 가장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소외된 땅에서 멸시와 천대받는 것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모습은 마치 이 땅에서 숨쉬고 사는 우리 인생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백성은 나름 정치적으로 권세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치는 자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다 보면 다 가련한 인생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100년 미만의 짧은 인생을 살면서 지지고 볶는 모습,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며 아파하는 모습, 서로 잘났다고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싸움하는 모습이 그런 거죠. 우리 주님은 이런 영적 어둠에 속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강림하셔서 무엇이 길인지,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복인지 확실히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보셨어요. 2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큰 빛의 나타남, 그늘진 곳에 큰 빛이 비침이란 말씀이 도드라지죠. 우리 주님은 참된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소망의 빛을 비춰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참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진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되었고 영원한 천국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갈 곳도 알게 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이유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참된 위로와 기쁨을 알게 되었고 삶의 방향성도 확실히 찾게 되었어요. 주님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셨더라면 절대로 찾지 못할 길들을 찾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슬픔에 쌓인 자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큰 즐거움이죠. 특별히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은 승리의 즐거움에다가 풍성함의 즐거움이 더해진 것이죠. 이 땅에서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을 압축해서 묘사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즐거움 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많은 농사 기술이 발달돼서 계속 풍년을 이루어가지만 옛날에는 하루가 한 해가 멀다 하고 흉년이 찾아왔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해서 풍성한 걸 나누는 때는 별로 없고 전쟁에서 패배해서 많은 것을 빼앗기는, 자유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노예로 끌려가는 이런 고통당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어요. 이런 가련한 인생들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예수님이 다짐하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이 기쁨은 장차 누리게 되는,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뿐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얼마든지 고통과 고난을 받는 현장 한가운데서도 맛볼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냐하면 이 기쁨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기쁨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생성되는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이 기쁨의 가장 큰 근거는 내 속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성령은 내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시키시고, 잠시 사는 세상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에 살다가 주께서 부르신 날 주님 앞에 가면 주께서 예배하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는 강한 확신을 주기 때문에 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기쁨에 늘 샘솟듯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슬픔, 절망, 좌절, 한숨, 탄식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참된 은혜와 기쁨을 샘솟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매는 인생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무겁게 맨 멍에, 어깨의 채찍, 압제자의 막대기, 그 옛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짊어졌던 무거운 짐들을 의미하죠. 근데 그런 짐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짐을 대변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독재자 밑에 있지 않고 또 노예로 살고 있지 않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는 보이지 않는 짐과 보이는 짐으로 말미암아 허덕이며 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악한 사탄은 우리를 온갖 죄의 짐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고 생의 온갖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짓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모든 짐을 벗겨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 앞에 여러분의 크고 작은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근데도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내려놓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석같이 살라지리니, 군인들의 신, 피 묻은 겉옷이 살라진다는 것은 더 이상 전쟁이 필요 없는 평화의 세상이 온다는 걸 의미해요. 예수님은 이런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거죠. 다윗의 왕조를 재건해서 정치적으로 세상을 제압하고 어떤 권력이 우선시되는, 정치가 우선시되는 그런 나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첫째,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을 비춰주기 위해서, 두 번째는 슬픔 많은 세상에 참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헤매는 인생에 그 무거운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목적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이 메시아의 은혜로운 왕국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열심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완전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열정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우리가 낳고 천한 이 땅에 완전한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하늘 군대 이끌고 백마 타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 되시기 위해서 잉태의 과정부터 제대로 밟으신 거죠.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메시아는 완전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냥 사람의 모습을 가장하고 오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잉태되는 과정부터, 태아의 과정부터, 탄생의 과정부터, 자라남의 과정부터, 성장의 과정부터 완전한 사람이 되셨어요. 그렇기에 그는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흘렸고, 우리가 흘리는 땀을 흘렸고, 우리가 쏟는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배고픔을 아셨고 우리 육체의 연약함과 고통을 아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다 살깊이 체휼하셨어요. 그래서 그는 참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표현은 성부와 하나님과 구별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성을 의미하는 그 신학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메시아께서 아기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습니까?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평강의 나라, 참된 평강의 나라, 정의와 공의의 나라,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는 나라죠.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정권 탈취의 욕심을 가진 자들이, 이쪽이 정권 잡으면 반대쪽에서 정권 잡기 위해서 끄집어내리고, 또 이쪽이 정권 잡으면 또 반대쪽에서 또 끄집어내리고, 내가 정권 잡을래, 내가 정권 잡을래, 너 내려와 내가 올라갈, 너 내려와 내가 올라갈, 너 내려와 내가 올라갈래. 그러는 싸움하면서 정권을 잡은 자가 참된 정의와 평화를 우리에게 줄 수 있을까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합치와 협치할 줄 모르고, 합력할 줄 모르고, 대화할 줄 모르고, 타협할 줄 모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자들이 내가 잡으면 만들 수 있다. 그거는 뭐예요? 자기만의 나라예요. 자기들만의 나라예요. 반대는 무시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어지러운 정국이 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평강의 나라, 정의와 공의, 진정한 정의와 진정한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 흔들림이 없는 나라. 한마디로 말해서 참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는 참된 평화의 나라예요. 우리 주님은 이 예언을 성취하기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힘차게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셔서 나사렛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의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쪽으로 찾아가신 것이라 믿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도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여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은 엔기켄이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를 썼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문지방까지 너희 코앞에 당도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으니까 너희는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인간의 통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여라. 예수님은 담대하게 선포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에 참된 은혜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시킬 때 그 아름다운 모습이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모든 어둠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물러모시고 저들 그 모든 어둠의 권세에서 해방되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죄와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 음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을 친히 찢어 희생의 제물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온전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왕이고 예수님의 통치가 진정한 이 땅의 평화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정치적인 야망을 따라서 어떤 정치적인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거기에 우리가 목숨을 거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음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 주님은 어두움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둠의 땅에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두운 부분을 비추시고 참된 자유와 기쁨과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어두움의 곳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친히 찾아가셔요. 우리 주님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외면치 않고 찾아가신다면 주님의 은혜를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무장하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내 주변에 여전히 어둠의 곳에 헤매고 있는 영혼들을 찾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우리 주님은 소망 없는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인간의 정치가 이루는 이 땅의 나라는 그 어느 나라도 완전한 나라가 없어요. 그동안 수많은 나라, 수많은 정권, 수많은 제국, 수많은 왕국들이 이 땅에 존재했고 자유주의, 공산주의, 보수주의, 진보주의 다 정권 잡고 다 정치해봤어요. 그러나 완전한 나라는 어디에도 없어요. 이 땅의 나라는 완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이 이루시는 나라는 그야말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참된 평화와 사랑과 은혜와 소망이 넘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백성으로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백성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천국 백성의 마인드를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이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긴장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있고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축복을 누리도록 예비되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따라하면 이 모든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 내시기로 하셨어요. 우리도 분발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 이상을 발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열심 내시면 큰 역사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고 계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든든히 있어서 이 땅의 죄악의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는 기초를 다지는 겁니다. 동시에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세워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아직도 어둠에 있는 영혼들에게 찾아가 참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들을 믿음의 자리로 이끌 수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더 빨리 완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주께서 강림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탄의 계절에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고 더욱 빛 가운데 살면서 주님처럼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과 따뜻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빛이 되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를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참된 자유와 기쁨을 평강을 맛보며 은혜를 누리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직도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한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저들을 진리의 빛으로 인도하는 역할과 책임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